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난 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요한일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 짓는 것과 같은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원초적인 본질을 한 번 더 다루면서 우리들의 새로운 영적인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가 작년 2017년 1월 첫째 주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지금 계속 오고 있죠. 좀 전에 말씀을 깊이를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닫는 바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죠. 로마서를 강의했을 때보다 더 구원의 확신 속에 서게 돼 있고, 구원의 확신인데 막연한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면 좋겠었는데 막연한 어떤 기대에 의한 확신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죽어도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건 단순히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는 상관이 없는 아버지가 주신 저는 믿음이라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저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에요. 특별히 1절, 우리가 상반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면서 오늘은 1절 상반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1절 말씀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자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주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 겟나오라고는 원어인데 난 자, 바로 나의 모습. 하나님부터 난 자라는 부분인데, 이 하나님부터 난 자라는 의미는 그런 어떤 의미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연이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난 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13절의 말씀에. 그럼 12절의 말씀에 누가 하나님께 난 자냐라고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 난 자는 혈통으로 난 자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데, 그 하나님께 난 자는 누구냐 그랬을 때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무엇?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확증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난 자가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난 자라는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했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나음을 입었을까라는 거죠. 무엇으로 나음을 입었을까 했을 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할 때 그렇게 표현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을 입었다? 하나님의 나음을 입었다 그러죠. 야고보서 1장 13절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엇했다? 낳았다. 즉 자녀된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때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확실히 됩니다. 근거가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똑같이 말한 것이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면서 야고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나는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으로서 육의 양식을 먹듯이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늘 우리는 견주어서 그 말씀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 근거를 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요한일서 5장 1절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난자가 되었는가.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의 모습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대강 넘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면서도 절대 흔들어질 수 없는, 흔들림 받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할 정도로 이 믿음이라는 기독교 내에서, 우선 기독교에서 우리의 구원의 가장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통해 보면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후반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사도 요한의 영성을 기준으로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한 사도 요한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앞절에 1장, 2장, 3장을 중심으로 이미 앞절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하냐?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는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모여지는 공동체는 우리의 의식 속에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모여지는 공동체 예배, 모여지는 공동체, 모여지는 예배는 중요시하는 반면에 흩어진 삶의 예배를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라는 그 중요한 모토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포에서는 앞에 이렇게 붙여놨을 때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는 모습에 먼저는 모여지는 공동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흩어진 삶의 예배 성공자가 되자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잊기 전에는 삶의 예배를 한다고 했는데 못한 거였죠. 왜? 저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이었고 상처를 주는 아빠였어요. 근데 나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읽고 보니까 완전히 잘못 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은혜를 읽고 제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제 가정에 삶의 예배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꼭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안 해도 그 안에 예배자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은 열심히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집에만 들어가면 부부싸움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의 모습을 느끼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아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거 이게요. 성건영 목사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 안에 어둠의 영이 그 가정을 파괴시켜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발견되고 나서 이게 처리가 되고 나니까 내가 잘해야지라고는 의지를 가지 않아도 잘해질 수밖에 없고 상처받은 자에게 상처를 치유해주며 그들을 매만줄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임하더라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겁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를 미나의 구원자로 믿는 전제 조건 하에서 사도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의 모습을 몇 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말했어요. 가장 먼저는 뭐냐? 요한 1서 2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그에게 난 줄을 안다. 난다르다 저게 겟나오라는 원어인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난자냐 그랬을 때 난자의 열매는 무엇을 행할 줄 안다? 의를 행할 줄 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심으로 하는 내용은 이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얘기하면서 서로 무엇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사도 요한도 누구 못지않게, 베드로 못지않게 보아노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 안에 완벽히 확 바뀌고 났을 때 그 사도 요한의 영성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확실히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공관복음증 같은 관점에서 본 그런 공관복음을 쓴 자가 아니라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따로 뗍니다. 공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철저히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성의 조명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더니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을 때 그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의,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럼 이거로만 끝나냐? 아닙니다. 자, 의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요한 1서 3장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난 자는 의를 행해요. 하나님께 난 자는 중요해요. 죄를 짓지 무엇한다? 못한. 죄를 짓지 차를 짓지 아니한다. 그리고 죄를 짓지 무엇한다? 못한다. 더 나아가 죄를 짓지 못하는 지경까지 잘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봐요. 자,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의 모습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우리의 의를 행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성에서 행위구원부터 우리는 벌써 인식이 딱 박혀갖고 대단히 부정적 역사를 해요. 아니요, 이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제발 부정적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 구원 얻은 자로서의 열매, 행위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해야 돼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결국 거꾸로 말하면 무엇을 범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죠. 우리의 근본을 봅니다. 근본. 의를 행하였기에 의인이 됩니까? 의인이기에 의를 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의를 행했기에 의인이 됐나요? 아니면 의인에게 의를 행하는 건가요? 그렇죠. 의인에게 의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의를 행하라고는 왜 행위 구원을 가르치냐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반면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겁니까?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게 바로 그거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낳지 않아요. 내 본질을 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지난달부터 본질에 대한 개념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때는 주님의 나를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열매는 결국 우리들의 삶에 대한 열매입니다. 성건영이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이면서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와 이 목사와 집에서의 목사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여러분 앞에 보이는 성건영이라는 사람이나 집에서 보이는 성건영이라는 사람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아내가 보는 사람이나 자녀들이 보는 이 성건영이라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보는 성건영이라는 사람은 같아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달랐어요. 여러분이 보는 성건영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저는 아니에요. 집에만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로서는 점수를 80점 90점을 주지만 남편과 아버지로서는 50점 주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이게 바로 제
이중적 플레이죠. 여러분은 거룩한 척, 기도도 하는 척, 뭐 말씀도 아는 척 해 웃고 있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쌓인 이 스트레스를 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풀어버리니까 참 이중적 삶을 살았어요. 나는 그러고도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나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 이 은혜를 입고 보니까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막 깨달아지니까 저는 요한일서가 정말 눈에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의를 행한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의 속에 매일 이유도 없고요, 죄를 짓지 말라는 부분 속에서 매일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의가 따로 죄가 따로가 아니라 의와 죄는 결국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하라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고, 죄 짓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 하면 돼요? 의를 행하면 돼요. 맞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너 도둑질하면 죄인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더 좋은 걸 하라라는 말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모습에서 내 스스로 위축을 느끼는데 아니요. 정말 그러니까 의와 죄는 배치장 차이. 이렇게 돌리면 이쪽 보면 의인데 이쪽 보면 죄예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의와 죄의 모습이 천차만별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한 장, 손바닥 앞과 뒤와 같은 그런 존재 속에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의를 행한다고 그랬고, 그렇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죄짓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본문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난 자 의를 행하는 서로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난 자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이면의 모습. 나는 미워하지 않아, 나는 절대 그를 시기하지 않아, 질투하지 않아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18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를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난 자는 똑같이 무엇하지 아니한다? 범죄치 아니한다고 말하며 한 번 더 결론적으로 5장을 마무리 지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것의 모습을 또 세 번째 확실히 얘기해 주는 게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의를 행하는 게 뭐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게 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리라 하심이니라. 아멘. 자,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7절, 9절이 아니라 7절. 7절이 좀 더 근거 있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자, 무엇이 하나님께 난 자냐 그럴 때 서로 무엇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는 역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뭐냐? 의를 행해요. 의를 행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난 자는 무엇해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안다라고 인정함을 받는다. 즉 의를 행하는 게 뭐고 죄를 짓지 않는 게 뭐냐? 한 목소리로 간증 말하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핵심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에 결국 마지막 우리를 사랑한다는 근거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는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이미 앞장에서도 우리 앞주일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잠깐 그렇지만 이 후반부지만 한번 더 보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한번 4절을 봅니다. 이게 또 화면에 무엇인가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4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곧 무엇이다?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니까 하나님께 난 자, 다시 말하여 의를 행한다, 죄짓지 않는다. 그게 결국 뭐냐?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기는 것이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의 개념이 그냥 단순히 세상이라는 그런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존재가 바로 누구다? 마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결국 하나님께 난 자는 반드시 누구와 싸워 이긴다? 마귀와 싸워 이긴다. 이거예요.
이게 분명히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 아주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난자라는 개념을 계속 봅니다. 자,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 그래서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는 자,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미움 속에 이끄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어둠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정체를 드러냈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준 모습. 요한일서 2장 한번 9절, 요한일서 2장 9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네, 9절 말씀하고 11절 말씀 두 절 보겠습니다. 9절과 11절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자, 하나님은 무엇하게 만드는데? 사랑하게 만드는데 누군가는 미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미워하게 만드는 존재는 바로 누구다? 어두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어두움의 존재가 요한의 3장 8절 말씀에 드디어 사도 요한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귀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존재가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정과 더불어 관계, 이웃 모든 부분 속에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깨뜨려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어느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이분은 성령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본인도 너무너무 궁금해서 글을 하나 올려놓은 겁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이 목사님이 강단에 중보기도 하면서 누군가의 어떤 집사님의 가정을 중보기도 할 때 이분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은 환상을 보는 분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선명하게 지금 기도하는데 보이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보이느냐, 두부 집사님과 함께 아이들이 지금 두 명이서 한 집안에서 깔깔깔대고 아주 재밌게 웃는 모습이, 와, 참 목사님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는 광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 왜 환상 같은 걸 보던 사람이 아니니까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선명하게 보이니까. 어떤 때는 환상이 이렇게 흐릿무하게 보일 때 지금 뭐 이게 뭐지라고 막 이렇게 분별해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바로 선명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이요. 그리고 주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집사님 혹시 지난주에 혹시 부부싸움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 어떻게 알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목사님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진짜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주 당신의 가정에 중보기던 중인데 이게 말 그대로 기도하다가 나도 봤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정말 지난주에 집사람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싸웠다는 게 단순히 둘의 감정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이 목사님이 올린 원인은, 그 근거는 거기 있었습니다. 뭐였느냐? 왜 싸웠느냐가 보여진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싸웠는가 모르는데 보니까 남편의 등 뒤에서 까만 물체가 휙 올라왔고 아내 등 뒤에서 까만 물체가 휙 올라오더니 그 두 개가 딱 부딪히는 순간부터 싸우더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다시 말하면 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부부지간에 부딪히는 감정의 어떤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건들게 만들었던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은희 거 보니까 맞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집사람한테 이거 들을 때 자존심 상하죠. 그럼 저는 네가 목해 뭐 이래, 진짜 막. 너 잘났어, 네가 목해 막 이래. 이제 막 네가 잘났으면 그래, 이렇게 부흥한들이 네가 목해 막 열받는 거죠. 자, 당장은 그때마다 이게 그냥 내 자존심 문제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아내라는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든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영의 사람이니까 아내가 건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아내가 건든 게 아니라 아내는 어둠의 영과 내 안의 어둠의 영이 결국 부딪히는 모습 가운데 성모녀라는 사람을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서 탁 부딪히게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벌써 싸우면은 성경에 분명히 그랬으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이니까. 영성이 뚝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기도하고 싶으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런 부대만 부딪혀지면 그때마다 목회라는 자존심이, 목회라는 부분에서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나갈 뿐이지 나간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사단의 존재를 통해서 무엇을 주고 있냐는 모습을 쓸 때, 어둠의 영,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어둠의 영이라는 존재이고, 예수는 반대로 빛을 통해서 주시면서 사랑하게 만든다는 부분의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분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어떻게 살까 미리 말한 이것은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기 위함이에요. 그 정리하기 위함인데, 그럼 어떻게 어렸을 때 그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아주 잘 조명해 줬어요. 저는 제가 평상시 은혜 있고 깨달았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요한일서 5장 1절을 더 확증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더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아멘.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도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했다? 낳았다, 난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게 결국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 동사 피스티오라는 동사인데, 이건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믿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오늘, 어제도 믿고 오늘도 계속 믿고 계속 믿고 계속 믿고 계속 믿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럼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믿음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한번 믿고 나 괜찮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믿고 오늘도 또 믿고 내일도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주님의 목전 바로 직전까지 계속 믿는 거죠. 이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10장 바로 9절 1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고, 계속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무엇해야 돼요? 이르러야 돼요. 구원을 얻고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미루면서 계속. 자, 이 부분에 묻습니다. 현재형의 믿음은. 근데 난자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저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원어를 때 공부하면서 막 제의 영적 희열을 느꼈어요. 구원에 확실히 또 강에 설 수 있었어요. 왜? 제가 이은혜 있고 깨닫고, 저는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기 의지라고 하는, 이 자유 의지라는 게 성결교 목사는 강해요. 왜? 우린 교리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제가 이은혜 있고 저는 교리를 떠나는 거, 교파를 떠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절대적 은혜라고는 예정론서에서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게 이제 막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확 믿어지니까, 이 믿어짐 속에서 제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가에 대한 부분 속에서 이 부분에 모습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게 확증이 되지는 거 너무너무 저는 감사했던 거예요. 이래서 원어를 조금이나마 잘하지는 못해도 목회자로서 마땅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은 뭐냐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먼저이고 믿음은 그 무엇이다? 다음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크마 주석을 보는데 호크마 주석에 이렇게 다뤄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난 것이 먼저라는 것이고 그 다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 혹은 증거라고 호크마 주석이 그러더라고요. 와, 이거구나, 맞다. 그럼 내가 평상시 말하고 싶어 했던 그 어떤 것이 부분이 이것이구나 깨달았어요. 믿으면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건부처럼 되지니까 내가 뭔가 믿어서 내가 구원 얻은 것처럼 생각이 되진 거예요. 만약 틀린 건 아닌데 반대로 맞지도 않다는 말을 제 수없이 했죠.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은 절대적 주님의 은혜이고, 이 절대적 주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지금 저를 계속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으로 만들어가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결국 은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을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좀, 이것이 저는 막 믿어지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던 내가 믿은 게 돼버렸어요.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닌데 반면에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모습이 정말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그 전에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걸 확증시켜주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했다? 구원을 받았다.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개념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무엇 받기를 원해요? 구원이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 이 땅에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엇한다? 사랑하신다. 왜 사랑하신다? 구원 얻을 예비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도, 왜? 더구나 북한의 김정은 외가적으로 따진다면 3대만 올라가도 바로 사실은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때죠. 김일성 때 그의 외할머니, 그의 외갓집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었고 그 속에서 이미 강씨를 가지고는 목회자도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말고 타락해버린 거잖아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죠. 이미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혈통타마 이미 3대째 4대째 봐서 흐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 그 주권자로 세운 것은 절대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한민국을 국리를 여겨서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갈까의 모습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루어지를 원한다면 당연히 통일이 되어야 될 것이고, 통일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성이 북한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사명을 누리려 분명히 기도할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함이 아니라,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잡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무엇했다? 택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 요한에서 10절 한 번 더 있죠. 요한에서 4장 10절 역시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던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깨달아질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깨달아지면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요, 눈물 흐르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왜 안 해주시는, 이게 돼버리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택하니 절대적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원망이 나와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나왔으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집사람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 성도밖에, 하나님밖에 모를 정도로 목회해왔는데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돼요? 이 기도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의를 가졌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 은혜를 갖고 보니까 하나님 내 탓이었어요. 내 탓. 더구나 영적인 청소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를 가졌다는 게 알아서 저는 정말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믿음. 다시 말하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하라? 잘하라.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잘하라. 우리 보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 고린도서 3장 6절 위에 말씀에 보는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인데 결국 잘하게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에요. 잘하라 명령해놓고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믿음, 나를 좀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결국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신 것은 결국 누구의 은혜였다?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을 봅니다. 역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인하여 믿었고 은혜를 믿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었어요. 믿는 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였어요.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주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주님은 저희들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만들어지지 않아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주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역경을 주면서, 때로는 힘듦을 주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래야 아버지 잘못했어요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가는 절대적 주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약 8년 6개월 전에 그때 그 고난, 그리고 이 은혜 받고도 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의 모습이,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 저는 확실히 알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년도 2017년도 7월달과 9월달에 고난론을 2달을 달아가면서 3편을 올려놨어요. 고난론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부정적 시간이라 긍정적 시간에 올려놨어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절대적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저는 성결교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주님의 주권이라는 은혜가 이제는 확 믿어지면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이제는 이 속에 주님의 개입과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섭리가 있다 한다면, 때로는 사단이 막는다 할 때도 분명히 합력할 선을 이루어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아멘. 저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가 돼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맞아요. 이 부분의 모습을 잘 설명한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 했을 때, 절대 주권 안에 주님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 예정입니다. 자,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즉 나를 구원하셨다는 부분의 모습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무엇이었다 그래요? 예정이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바로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부터. 이걸 강조한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사도는 이 은혜가 확실히 섰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아멘.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구원인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구원했냐? 절대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언제부터 있었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리고 어느 때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은혜다. 영원한 때 전부터는 바로 창조전의 영적 세계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순히 오늘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지 예정되는 것이 절대적 주님의 주권과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도 집회했을 때, 천주교에 있다가 기독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모습에서 남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의 모습을 좀 강조하면서 절대 주권 예정된 모습을 염두했을 때, 그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주님, 목사님, 맞아요, 맞죠. 나는 창조의 역사부터 이미 구원받기 예정된 자죠.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알고 보니까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예정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기독교라는 부분 속에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무엇하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로교에서 말하면 구원의 서정이 7단계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4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중요해요. 어떻게 했냐? 가장 먼저 무엇 하셨어요? 정하셨어요. 그리고 무엇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엇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 이분의 모습이에요. 자,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 하셨어요? 이미
예정, 정하셨어요. 자, 우리말로는 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원어를 보면은 아까 읽었던 에베소 1장 9절, 1장 5절의 예정이나 지금 로마서 8장 방금 했던 29절 3절에 말하는 정함이나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건 잘해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은 사람입니까? 아직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 하나님을 이미 믿었던 사람같이 보고 듣고 배웠어요. 아니요, 전혀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무엇했어요?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기에 무엇해요? 불러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무엇하라? 떠나라 하고 부르시는 거죠. 왜?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우를 떠나라 라고 부르셨어요. 자, 정하셨고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를 지금 무엇했어요? 부르셨어요.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이르길 원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최종 목적지예요. 이 목적지로 가진 가정 속에서 드디어 창세기 15장 6절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말씀, 5절 6절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자, 불러 정하셨어요. 불러내신 다음에 드디어 15장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나와봐. 네, 저 하늘을 봐. 뭐가 있지? 별이 있네요. 그렇지? 별이 많니? 정리 너무 많은데요. 그렇지? 내가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아브라함이 무엇했다?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자, 아직 구원하지 않았어요? 불러낸 거예요. 그냥 절대 주님의 은혜로. 절대 주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을 특별히 성건녀 목사를 불러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저를 불러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놓고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지금 뭘 주시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엇하게 여기셨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아멘. 그리고 드디어 들어가면서 계속 믿음을 장성케 하는 거죠. 오늘 저분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1절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아멘. 자, 보세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제자가 됐습니까? 제자로 세워놓고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제자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게 만들어 놓고 정하셨고 불러놓으신 다음에 계속 지금 뭐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해서 믿음을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주시고, 야 정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놀랍죠? 예수님의,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의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믿음이 없는 대로 책망받아요. 자, 믿음을 계속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시길래 이런 일 행할까라고 계속 제자들이 아직도 연약한 부분을 보여. 저와 우리는 똑같이 아직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장족하는 증언을 붙잡히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4절에도 부활의 주님의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요. 부활하셨다고도 안 믿어요. 부활한 사람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도 안 믿어요. 이게 우리 불신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결국 성령을 부어서 성령을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도 연약하고 나락하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좌절하고 낭만하지 마십시오. 계속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이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교훈도 주시면 반대로 뭐예요? 책망도 주세요. 이 거룩한 책망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책망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책망이 없으면 내가 대단한 줄 착각해요.
우리는 계속 말씀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책망을 받아서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강팍 완악한 마음,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돌들, 이 가시들 계속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시 내게로 와서 무엇하라? 배워라 해요. 은혜와 능력은 한순간 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영성은 계속 다듬어져 가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닮아가고 배워지는 그때 사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드디어 바뀌어진 거죠. 언제부터? 바로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그럼 또 한 번에 바뀌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안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렇게 은혜 받고 난리를 치고 난리 뻐거지를 해도 제 1차 전도여행 때 막하고 부딪혀 버리잖아요. 반하고 부딪혀 버리잖아요. 성경은 대판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3차 때 가고 자기의 마지막 목회 때 되니까 디모데 사장이 말씀할 때 누가야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게 누구 찬자다? 유익한 자다. 드디어 다듬어진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건영 목사는 처음에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계속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영성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 그래서 계속 더 주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다듬어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더 모습. 그래서 정말 절대적 주권의 은혜 안에서 성회 때 많이 말씀을 드리죠. 철저히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일꾼으로 잘 양육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계속 이르는 신앙인으로 더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난자가 누구냐? 믿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믿는다. 그럼 도대체 뭘 믿느냐는 거죠.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렇습니다. 아멘. 자, 믿음이라고 했는데 뭘 믿느냐라고는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누구로 믿으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이걸 드디어 깨달았다고 그랬죠. 목사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로? 지성으로는 알았어요. 지성한테 레마와 되지 않았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대학 넘어갔단다면 이 은혜를 잊고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지면서 이제는 믿어지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흔히 말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믿냐는 거죠. 누구이길래? 우리 한번 다 가지고 볼 때 누가복음 1장 한번 3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키 높으시는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무엇으로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니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냐는 거,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씀을 확증시키는 것은 시편 2편 2절과 7절 말씀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시편 2편 2절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 받은 자다? 성령 받은 자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다, 이것이 뭐냐? 이분이 곧 우리에게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에게 곧 누구다? 메시아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상징하는, 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오셨냐는 거죠. 왜?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무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무엇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한다고 했을 때 막연히 그냥 예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는 목적을 확실히 알아줘야 돼요. 아, 그분은 내 무엇을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구나.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오신 분 아니에요. 우리를 병 고치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그렇다고 병을 안 고친다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뛰어넘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죄의 구원의 확신.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내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확신. 이것의 모습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 77절에 사가랴 역시도 똑같은 예언을 하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무엇할 자이시다?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무엇으로 해결해 주냐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고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짐에 대한 부분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예수란 이름값에서 한자가 상형 문자이듯이 예수란 이름도 상형 문자라는 말을 특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 글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럼 예수란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 예수라는 이름이 지금 이제 이깁니다. 예수아. 원래대로 읽으면 예수아라고 읽어야 돼요. 예수아. 근데 우리는 그걸 간단해서 예수라고 있죠. 근데 글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이 요드라는 의미는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쉬는 전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바브는 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이는 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해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아라고 부를 때 이것이 출애굽 구약 시대는 보통 명사라고 그랬죠. 보통 명사인 그냥 쓰여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보통 명사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는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 주시는 특별한 명사, 하나님이 고유 명사로 예수님에게 이름을 딱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확실해지죠.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고 할 때 글자 속에 이미 있어요. 자, 예수님, 그분은 전능자세요. 근데 우리 보고 말합니다. 전능자의 손에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럴 때 벌써 딱 생각이 납니다. 예수, 우리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미 예수하고 딱 들으면 뭐 알아요? 예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실 전능자로서 못에 무엇이 있구나? 자, 손에 무엇이 있구나? 못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 딱 그러는 순간 그분의 손에는 못 하고 딱 나와요. 이걸 내 눈으로 무엇하라? 정확하게 보라 해요. 근데 이 이름, 똑같은 이름이 결국 뭐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똑같다고 그랬죠. 여호와라는 이름도 똑같아요. 이게 여호와, 예수, 야훼. 자, 요도는 손이에요. 그리고 바브는 똑같이 못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도 이걸 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라는 겁니다. 얘들아, 나를 봐라. 어떻게 했냐?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못 박힌 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약 시대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 얻지만, 신약 시대는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를 부른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누구라고 부르냐? 주라고 불렀고,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냐? 주라고 부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의식이 확실해요. 여호와, 못 박힌 손. 예수와, 못 박힌 손. 그러니까 예수 따로, 여호와 따로가 아니라 결국 삼일체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걸 증명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24,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의심만은 통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뭘 봅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보라는 게 뭐예요? 이 손에 무슨 자국이 있는 거예요? 못 적이는 걸 보라는 거죠. 이걸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28절에 뭐라고? 드디어 이 도마는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할렐루야.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손을 보라고 딱 순간,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구나.
내가 사랑했던 예수라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이 곧 누구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연관성을 갖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되는, 그냥 그동안 이건 지식으로는 알았어요. 저도요. 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삼일체는 이렇게 알았는데, 이것이 저렇게 상형 문자화식으로 풀어지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여호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딱 믿어지는 거죠. 맞아, 이겁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분명, 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인데, 그 믿는다고 할 때 그러면 뭘 믿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를 믿는 뭘 믿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한 거? 십자가 지신 걸 믿는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화시켰죠. 구체화시킬 때 로마서 1장, 다시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믿음 얻고 구원은 되는 그걸 구체로 하면서 뭘 믿을 것을 약속했겠죠. 시작.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뭘 믿는가에 대해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 무엇하고 죽으셨고 나를 위해 무엇한 걸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즉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와 더불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 걸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이며 무엇을 믿음으로 내 무슨 문제 해결되느냐? 죄 문제.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 주심으로 나의 죄를 사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 로마서 4장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를 벌써 보여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지금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럼 이 십자가의 사명으로 감당하러 오신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잘 아는 대로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니이다?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 지식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말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이름값을 통해 살펴봤어요. 자, 그럼 예수의 이름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셨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려면 그에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어야 돼요. 당신이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그럼 그가 무엇 받아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사명을 완성할 때 기름 붓는다고 할 때 이게 바로 메시아흐, 언론 원어 헤브리어 말 메시아흐를 우리 지금 메시아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흐, 이게 우리가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결국 뭐냐? 직책이에요. 직분. 즉 예수라는 이름값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되는 성령을 받아 기름 부음인데 무슨 직책을 가지고 이 사명을 완성하실 거냐는 거죠. 그 사명. 그래서 십자가라는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라는 왕권을 가져야 되고 선자권을 가져야 되고 제사장권을 가지고서야 이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반면에 또 누구이심도 그리스도이심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히 그냥 문자로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나의 누구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누구시고 선지자이시고 그분은 나의 누구시다? 재상이시다. 이게 확 와닿아야 돼요. 그냥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딱 올 때 아, 그분은 나의 왕, 아, 그분은 나의 선지자, 아, 그분은 나의 제사장. 이게 확실히 와닿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믿어, 나도 성령 받았으면 이제 나도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 이게 또 믿어져야 이걸 이제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말씀을 이뤄내야 돼요.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냥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었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영적 의미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하면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도 왕이다. 나도 선지 사명을 가졌다. 나도 세상적 사명을 가졌다. 이 확실한 기름 부음에 대한 사명이 내게 없었던 거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이 거룩한 직책에 대한,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직업인과 같이, 그냥 때로는 그냥 종교인과 같이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야. 흔히 말하는 종교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뿐했었지, 영적인 분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서야 이게 다시 제게 와 닿아요. 이거로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있었죠.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이 머리로 지식이 있을 때 제게 몸에서 적용되지 않았고 제게 실제화되지 않았다. 이제는 실제화되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 이거였어.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새신자에게 들어오면 저는 이걸 빨리빨리 가르쳐서 새신자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의 모습에 정확하게 서야 되는구나. 저는 사도행이 이것을 아주 잘 조명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모습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오셔졌지만 왕으로서 오셨죠. 왕.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0절, 요한복음 18장 37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답하시되 내 말을 같이 나는 왕인지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속한 대하여 증거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네가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은 왕이다. 근데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 민족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 나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못했다 왔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확실하게 선포했고 그것을 증명해 줬어요. 즉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왕은 결국 무슨 나라를 멸하려고? 사단의 나라의 왕이 누구?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태복음 4장의 사건, 누가복음 4장의 사건, 예수님의 첫 사역이죠. 예수님의 실제적인 첫 사역입니다. 가장 첫 사역, 성령 받자마자 어디로 가셔서 광야로, 누구에게 시험 받았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고 결국 시험을 이기셨죠. 제가 이은혜께 전에는 정말 수없이 말씀했지만 저는 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좀 고정관념이에요. 흔히 말하는 선배님들이 있잖아. 선배님들 40일 금식기도 한번 능력 임했다고 그러고 막 능력 받으려고 40일 금식기도 먹는데 왜 능력을 받으신, 왜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 이게 제 고정관념에 탁 꽂혀버리니까 이 말씀이 이해 폭이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니 마귀의 시험 받던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시험 받아? 오늘 말하면 똑같죠. 성령인데 어떻게 귀신이 있어? 똑같은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있어? 라고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저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4장에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설교를 못해요. 왜? 내가 안 믿으니까. 내 거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벌써 딱 잘라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은혜를 보니까 이제는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껏 설교한다는 게 뭐냐? 마귀의 시험 3가지 정도를 항상 시험했어요. 3가지. 그 첫 번째, 두 번째 3가지 시험. 이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의 성도한테 설명이 기가 막혔지만 마귀는 이렇게 시험한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나는 막상 마귀를 못 이겼잖아요. 성도도 못 이기고 있었고요. 그걸 가르친들 뭐 할 거예요? 적용시키지 못하고 이루어내지 못하는데 오히려 매이기만 하지. 근데 이 은혜를 보니까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결국 뭐냐? 당신이 누구임을 우리가 확증시켜야 하며 왕. 무엇을 멸하러 있음을 확증시켜야 하며 마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말로 개혁 개정은 개혁은 없이 하기 위함인데 지금 바뀐 개혁 개정 성경은 멸하기 위함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건 오히려 지금 사용하는 개혁보다 개혁 개정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돼요. 확실하게 멸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저희가 옛날에 사용했던 생각에서는 그냥 마귀를 없이 한다. 어쨌든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왕이 되신 예수님은 내 안에 사단에 내려진 이 마귀를 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킴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바로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그랬습니다. 자, 이미입니다. 완료된 이미. 아까도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거인데 되찾는 거예요. 너무 늦은 것 뿐이죠. 왜? 사탄은 나의 것을 무엇한다? 도적질한다 그랬잖아요. 도둑질은 걸 이제 찾는 거예요. 이제서야. 너무 늦었어요. 조금 더 일찍 찾았으면,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예수님을 더 멋지게 좀 믿어봤을 텐데,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내 가정을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 일찍 했으면 내 자녀를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더 일찍으로 찾았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세계도 보면 아주 젊으신 분들이 여기까지 안 들어. 왜? 지금 저도 그랬으니까, 뭐 40대까지만 해도 내 혈기가 했으니까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 교만이었지.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었는데, 50대가 딱 멈춰버리는 마음에 제가 50대가 대세 2년에 들어오면서 벌써 이제 9년째 온 거죠. 30대 40대 정말 혈기가 했습니다. 교회 부흥됐으니까요. 한 75명까지 막 부흥되던 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못할 리가 있습니까? 젊음이 있는데 아마 젊음의 혈기로 막 뭐든지 했었었고, 하니까 결과가 나타났었고, 열매가 있었었고. 그러다 한번 사탄에 딱 걸리고 넘어지고 나니까 팍 꼬꾸라질 때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젊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바로 그것인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을 처리해 주니까 이런 힘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걸 오신 예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은 내게 왕으로 오셔서 내 안에 어둠의 영을 지금도 끊임없이 청소해 주고 있는 나의 대장 되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분이 내게 무엇으로 오신다? 선지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결국 무엇을 하느냐? 말씀을 증거하는 자죠. 말 그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예요. 내 생각과 내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로 오셔서 어떤 음성을 들려줬느냐?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선지자 사명은 결국은 이 땅에 무엇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이것을 실제화시키셨어요. 실제화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무엇이 있어요? 능력이 있음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증거는 이것마저도 내 생각이 아니었다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무엇하노라? 이루노라. 즉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이 말씀의 근거도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확실히 선지자 사명이죠. 부족하지만 있는 성권전 목사도 선지자 사명으로서 말씀을 확실하게 명령을 받고 받은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자예요. 근데 강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 사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면, 이 명령은 결국 뭐냐? 영생임을 확실히 알았기에, 영생임을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신 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너에게 무엇한다? 이룬다고 말씀하며 바로 명령, 선지자 사명.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 사명을 완수했을 때 말씀만 증거했다가 아니라 말씀을 확증시켜주는 무엇을 보이셨다?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 이것이 잘 나타나는 사건이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쭉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첫 사역입니다. 실제적인 말씀을 전하는 첫 사역. 이게 예수님의 2년의 사역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1년째가 아니라 2년째 사역이에요. 바로 앞에 제자를 4명을 둡니다. 그 제자 12제자가 아닙니다. 4명이 저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4명. 그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4명을 제자 삼고 첫 안식일, 그들의 안식일 날 바로 첫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설교하실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고 성회 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이 사건 때 드디어 놀라운 영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와, 누구와 같지 않다. 지금껏 말씀을 저는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고 누구 있는 설교이다? 권세인자의 설교인데라고 놀라서의 말씀만 듣고도, 그리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귀신이 드러나서 소리 질렀어요.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라 그럴 때 떠났어요. 떠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귀신에서 떠났을 때 병이 나았다 또는 정신이 온전했다, 아무런 답이 없어요. 이것을 결국 말하면 우리와 같은 그냥 아무런 이상이 없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아니고 이상의 어떤 정신적인 이상의 증상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다 병이 나았다, 또는 거라사인의 광년 같은 경우는 그가 악한 떠나간 다음에 정신이 온전했다고 답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답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럼 우리와 같은, 저 똑같아요. 저는 병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사탄이 내 안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몸에 어떤 이상 증세에서 허리가 아프면 나았다 이런 것도 없고요. 제가 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신 이것도 없어요. 그냥 제 안에 성이 임했고 악한 영이 떠나갔을 뿐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 물론 여기 오신 분들 때로는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있죠. 정신적인 문제, 때로는 육신적인 문제를 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드디어 예수님의 새 교훈, 뉴티칭, 어떤 가르침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기존대로 듣던 설교 때문에 11조 잘 드리고 복 받으세요 이랬을까? 주일 빼먹지 말고 복 받으세요 이 설교했을까? 아니죠. 예수님이 과연 어떤 설교했을까요? 서기관 같은 설교가 안타까운 이 설교는 어떤 설교했을까요? 어떤 설교는 이런 영적인 반응들이 드러났고 어떤 영적인 반응이 권세인 설교라고 놀랬을까요? 지금껏 해왔던 설교 그거 갖고는 사탄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놀라지 않아요.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영의 세계에 분명히 설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왕으로서의 삶이고 선자로서의 삶이다. 선자의 사명이 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그렇죠. 그것을 그리고 실제화시킨 거죠. 이걸 잘 일으켜낸 게 누구냐? 빌립 집사님이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한번 6절을, 사도행전 8장 6절, 사도행전 8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아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바로 빌립이죠.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가장 먼저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 증거만 끝나냐? 아니요. 말씀이 진림을 확증시킨 능력을 통해서 뭐를 보여줬어요? 표적을 보여줬어요. 표적을 보여주고 표적 따라오라 했나요? 아니요. 무엇을 쫓는 사람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을 쫓는 사람. 맞아, 표적이 필요해요. 근데 표적이 몸으로 안 돼요. 표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이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빨리 들어와야 돼요. 자꾸 현상에 머물러 있으면 뒤쳐져요. 현상 경험했으면 경험한 건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라요. 빨리 말씀 안에 다시 중첩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검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분이 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완성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완성하느냐? 제사장적 사명으로 완성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알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순간 다 시험에 들 뻔해요. 자, 처음으로 왕으로 오셔서 그리고 선자로 오셔서 참 기가 막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와 그랬을 거예요. 왜?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실제를 보여주잖아요. 막 병도 고치고 죽는 데 살리고 막 나타나니까 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때서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냐? 아까 대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나. 아멘. 이때로부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마태복음 어디 사장인가 무슨 마가복음 사장인가 이때로부터 또 한 번 나오면 언제? 바로 요셉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 이때로부터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 그리고 지금까지 왕으로 선전이 있으나 드디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새로운 전환점. 그러면 어떻게 전환점이냐? 이제부터는 왕의 사역과 선적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제로부터는 무슨 사명을 감당하느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한다? 죽는다는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죠. 왜 죽는다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인기 상승이었는데 왕으로서 멋졌잖아요. 선지자로서 멋졌잖아요. 누구도 설교는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 덕분에 베드로도 인기가 올라갔고 그 덕분에 예수님의 열두도 인기가 올라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는다 그러면 이게 아니 예수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이제 와서 왜 죽는다고 그래요? 이제껏 왕으로서 일하셨고 이제껏 선을 멋지게 이루고 왜 갑자기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오신 목적을 정확히 잊지 못하는 거죠. 예수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고 죄 문제를 이미 이름값이 했듯이 이미 그는 당연히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래서 친히 못 박히셔야 되고 거기서 피 흘리셔야 되고 그래가 살 수 있는 길인데 이 사명을 완수하시려면 제상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겁니다. 자꾸 복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진정 예수 믿으면 우리도 제상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상적 사명을 감당하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이것이 목적으로 된 거 주는 거 전혀 달라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난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도 제상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난 안 죽어요. 왕의 사명을 감당해서 인기 받고 싶고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서 인기를 좀 와 말씀 잘 들었는데 와 능력 있는 이것 때문에 인기 좀 얻으려고 그러지 마지막 세 번째 제상 사명을 안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 제상적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님은 친히 누구냐? 화목제물 되어주셨죠.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아멘.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무엇을?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 사명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드디어 내 죄 완성이 완성이 돼요. 마귀를 쫓아냈다고 죄가 사함받은 건 아니에요. 죄성은 끊어졌을지언정. 그러니까 이 원초적인 본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의 모습을 말하죠. 자, 이 부분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걸 믿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뭘 믿느냐? 그가 죽고 살아나는 걸 믿는다는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 사건, 즉 제사장적 사명의 모습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것으로만 유일하게 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라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장 먼저 왕으로서 마귀를 멸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제사장으로서 친히 당신이 십자가를 지어서 무슨 문제 해결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자, 근데 우리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여기에 너무 조명받았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마귀라는 본질이죠. 내 안에 죄성. 그래서 원초적 본질과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또 다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본질이 있는데 이 원초적 본질을 통해서 진노의 자녀는 본질을 치유하고 깨트려 버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초적 본질이 회복돼야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 영성으로 결국에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으로 해서 반드시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에서 가르쳐주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선지자로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셨구나. 아멘. 그래서 그는 바로 요한복음 19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면서 모든 완벽한 완성했다고 선포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묻는 거냐? 예수는 결국 누구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으로 했더니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결국 뭐냐? 예수님이 아직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했던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빌립이란 사람이 벌써 주님을 만날 때 바로 이 말을 나왔죠. 요한복음 1장 40절 4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 45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45절 읽고 41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타나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요셉의 아들 누구다? 그렇죠. 모세가 기록하고 선족한 그리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를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지금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곧 번역하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아직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나타나 형에게 말하되 형,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누구를 만났어? 메시아. 빌립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에게 할 때 얘야, 우리가 있잖아, 모세가 기록하고 율법이 기록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고 고백해요. 중요해요. 예수님이 곧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표현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이 결국 예수가 누구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 사명을 삼박자를 완벽하게 감당하심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대로. 맞아요. 이걸 똑같이 고백한 자가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장에 쭉 말씀해서 3절 32절 쭉 넘어 말씀했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이냐? 사마리아 여인도 드디어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자기 동네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사건의 모습이 벌어지죠. 바로 이번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의 모습. 조금 전에 했던 빌립이 역시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해서 관해서 역시 아까 했던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요. 또는 사도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9장에 드디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바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가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그 다음에 22절 말씀 21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하니라 아멘. 바로 이루어진 3일 만에 이루어진 사건의 모습이죠. 바로 드디어 조금 전까지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에서 완전히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면서 확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아내를 통해서 성령 받고 눈의 비늘이 싹 벗겨지는 순간 놀라운 일의 모습은 어떠했냐? 드디어 예수는 누구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는 누구였음을 그리스도심을 증명하는 대로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한순간 돌변해요. 부족하지만 저를 보니까 부족하면 저를 한순간에 확 바뀌어놨어요. 말도 저는 한 방에 된 케이스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도 하지만 한 방에 됐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한 방이 아니에요. 천천히더라고요. 성경도 그것도 보니까 천천히듯이 사실은 천천히가 맞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 방에 됐지만 지금도 계속 저를 다듬어 가는 거죠. 이게 절대 주님의 은혜예요. 아볼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아볼로 역시도.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말씀에 드디어 성경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함으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은혜가 있고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궁극주 모두 사도 요한의 영성이죠. 중요하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우리 기다리던 이분을 우리가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맞아요. 그럼 우리 정말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이거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 난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인 정리가 잘 되어져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확실하고 더 강하고 담대한 구원만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 나중에 오늘 본문에 그러셨지만 나중에 다다음 주쯤에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